할렐루야. 아, 멋지죠? 예, 눈으로 봐도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가져가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2023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일들을 점검해 보고 또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 또 육적인 부분 한 해 동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은혜 나누고 보고자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농부의 자식이어서 어려서부터 아주 농사일에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제 다 기계화되어져서 기계로 이제 추수도 하고 목 뿌리기도 하고 심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손으로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했어야만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생각하기보다는 예전의 시대를 조금 돌아가서 말씀드렸듯이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애써 뿌린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그 농부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농부는 그렇죠.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면 그 열매 맺을 시기가 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고 풀 뽑고 넘어질까 뭐 할까 뭐 아이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 쏟게 되죠. 그래서 결실을 탁 맺었을 때 정말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큰가 우리는 경험도 해보셨고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비도 내리시고 모든 일기도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를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그 담겨져 있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농부의 기쁨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본문에 아주 충실하게, 제가 짧고 충실하게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하나가 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성질이 다른 성질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이 포도나무 맛 옆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명령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집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보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동안에.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납니다. 야,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들을 맺지 못하면서 좋은 포도에게 갈 이 토양의 양지를 이것이 다 먹어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도원 지기에게 이것을 잘라낼 것을 명령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3년을 기다렸는데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1년 동안 더 키워보겠습니다 라고 거름도 주고 또 여러 가지를 해서 그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결실이 없으면 주인님 말대로 과감없이 나무를 잘라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포도나무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안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죠. 주석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그득그득하게 열렸을 건데 유독히 이 무화과 나무만 3년 동안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만 나무를 긁어주고 이 가지치기를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무화과 나무도 동일하게 그 주인의 손길이 포도지기에 손길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 결실이 없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한지라.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속을 태우는 장면이 바로 여기인데 그 속을 태우는 게 누구 때문이냐? 무화과 나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본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맛있는 무화과 나무를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의 본질은 그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을 기쁘게 하기는커녕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무 소출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3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흔히 1년, 2년, 3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3년은 영적으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즉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어서 주인의 손에 의해서 결실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 안에 무화과 나무,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는 해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 나무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거기에 화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열매 맺지를 못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잘라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면서 주인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이 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포도원 지기가, 과수원 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내가 주인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열매 맺는 거 당장 나도 찍어서 버리고 싶고 불에 태워 버릴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포도원 지기가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가능성을 보고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이 포도원 지기에 있었을 건데, 그래도 포도원 지기는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기가 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포도원 지기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주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포도원 지기 위에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왜요? 8절 9절을 보면 이 포도원 지기가 해보고 안 되면 찍어버리겠습니다. 즉 주인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행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나올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교훈되어지는 말씀은 뭐냐?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면 그럼 무화과 나무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년을 3년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열매 맺지 못한 그냥 밑에서 있는 양분만 빨아들여서 몸은 비대해지는 그러한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는 사람으로서 나무로 있을 거냐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씨를 뿌리면 그것이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손의 떨림이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나 이 귀한 이런 것들이 열매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떨리잖아요. 왜 떨려요? 아까워서 떠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에 감사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해서 떨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지기가 이야기하는 1년 후에 보아야 될 그 열매들은 과연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9가지의 열매들 혹은 또 다른 많은 열매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포도원지기가 하는 얘기.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보고 열매가 없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포도원지기가 결단하겠다는, 실행을 옮기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포도원지기가 1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기회는 많지 않아요. 많이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번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3번 오는데 그 3번 중에 한 번만 잡아도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상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3번 중에 기회를 한 번이라도 잡으신 분 계신가요? 근데 그 인생의 3번에 오는 기회가 뭔지조차도 모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라고 하면 큰 것만을 생각하거든요. 나에게 많은 것을, 복권이 100억짜리가 딱 돼서 딱 안겨주면, 야, 내가 인생의 기회를 잡았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세상에서 주는 기회의 어떤 큰 선물이 고스란히 기독교, 우리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기회라고 하면 이 따만한 것을 얻어야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제가 딱 한 번이라고 했지만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어요. 그 첫 번째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잡은 기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인생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각자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무한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딱 얻었을 때 그 시간도 오래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가 딱 왔을 때 그것을 딱 움켜 잡아야 합니다. 2023년도 오늘 1부 때 우리 노준래 집사님이, 저는 날짜를 세진 않았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40여일 남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3자도 완전수이지만 성경에서 40도 완전수다. 우리에게 준 시간이 3일보다 더 많은 40일의 무한한 시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야 될 시간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끼에 찢겨서 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를 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도 13장 1절에 회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6절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회개해요?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영적인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일들을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한 것, 영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 속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은연중에 하는 그런 일들을 회개하지 않는 것.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자 자르려고 딱 대고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꼭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수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것이니라. 물건은 물건으로서의 어떤 사용되어야 될 용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기 멜론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배도 있고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이 사과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사과가 파인애플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귤이 배 맛을 낼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은 감 맛을 내야 되고 사과는 사과 맛을 내야 되고 포도는 포도 맛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냐? 소금은 소금 맛을 내야 되죠. 짠 맛을 내야 합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아무 용도로서의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너희가 소금이니 나가서 너희 그 소금의 역할을 해라. 소금이 뭐예요? 썩는 곳에 그것을 썩지 않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싱거운 곳에 맛을 내어주고 그 우리 입맛에 맞게 해주는 그러한 식료품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8절에 이러한 상태 속에 놓여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8절에 농부가 말합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라고 해요. 두루 판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주변을 정리해서 그곳에 거름을 주고 다시 흙으로 덮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나무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농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주인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뒤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야 한다.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최후 통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장되지 않는 거예요. 딱 1년이에요. 1년이 되어서 열매가 없다면 주인은 과감히 그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쓸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죠? 기회는 한 번뿐이다. 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잡아야 돼요. 더 늦기 전에.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나? 하나님이 주신 자연 앞에 이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이 열매가 있음은 알고 있지만 내 영적인 열매는 어떤 것이 있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쓸데없는 존재가 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요. 주님에게도 그렇고 세상에게도 그렇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져 사람들의 발에 밝힐 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고 가치를 잃으면 아무 쓸모 없다. 특히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써서 우리를 써서 갑절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1년에 2번 큰 행사가 있는데 이제 겨울이 지나서 봄이 돼서 여름으로 가는 시기에, 여름이 끝나고 가을 돼서 겨울이 가는 시기에 2번의 행사가 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냐면 옷 바꾸는 행사. 여러분들 없으세요? 있잖아요. 예. 저희는 저만 남자라서 저희 집에 80%가 여자 옷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바꿀 때 이렇게 옷을 이렇게 체인지 하잖아요. 일은 제가 다 해요. 막 문 열고 무거운 거 이렇게 날라서 열어주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 옷은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여보 이거 버릴까? 아이고 여보 아니 그냥 그렇다고 치고 버릴까? 아니야 그거 안 버려도 돼, 괜찮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작년에도 내가 물어, 여보 그거 버릴까? 아니야. 네. 그게요 한 2, 3년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굳이 옷이 세련되거나 그렇지도 않는데 왜 그것을 갖고 갈까요? 아마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한번 입을 거야. 그 생각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침묵을 지키시면 제가 어색합니다. 네. 남자분들은 모르시죠. 네. 집에서 옷 바꿀 때 우리 자매들이 이 일을 많이 해서. 그런데 여러분 수선하지도 않고 애써 입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옷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우리 가정에 많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입지도 않고 애써 입으려고 하지 않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언제는 한 번쯤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그냥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옷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가장 빛날 때는 어떤 거예요? 입었을 때예요. 입었을 때.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을 때가 언제냐?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가치의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누구는 이만하고 이만고 작고 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과 정성을 세상에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친구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귀중한 시간에 가려면
남자들은 그저 그냥 옷 입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우리 자매들은 1시간 전부터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남편들은 막 얼른 가고 싶은데 거기부터 얼른 가자. 조금만 더, 다 했어 아직 1시간이야. 그럼 그때부터 막 속에서 끌어올립니다. 좋은 자리 가는데 싸울 수는 없고 그거 다 끝났어. 그럼 남편은 막 여기까지 화가 나 있어. 뭐 하나로 툭 찔르면 막 폭발할 것 같은데 권사님이 딱 일어났어. 나 이뻐? 그럼 뭐라고 나가요? 이쁘긴 이뻐. 여러분, 남편분들 기다려줄 수 있는 미덕 좀 세우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기대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우리 인생의 이 추수감사주일, 1년의 가장 큰 행복이죠.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주신 건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을 우리가 보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도 다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들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열맺은 열매는 과연 무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가 이야기했던 그 1년의 시간, 이제 40일 남았어요. 여러분이 40일 동안에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치 있게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라 포도나무처럼 주인의 그 나무에 기대어서 알알이 맺는 그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1년을 돌이켜보며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이 시간은 이제 우리 592장 찬송하시면서 저희 사랑의 교회 새해와 추수감사절은 봉헌을 앞에서 하게 되는데 먼저 감사 봉헌을 먼저 하시고 뒤에 이제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은 맨 마지막에 들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